우리는 이제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신앙을 이제 정리를 한다면 6가지의 기둥으로 우리들이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만물과 우리들을 창조하신 것을 믿는 그 창조신앙이 우리들의 첫 번째 믿는 믿음의 기둥입니다. 두 번째는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함께 하시고 일하시고 그리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확실한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죄값을 다 갚아주신 다음에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신 그 십자가 신앙,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세 번째 신앙의 기둥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게 됩니다. 그래서는 제자들과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생의 무덤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만일 못 믿겠으면 나를 만져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실망한 제자들,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는 찾아가셔서 같이 음식을 잡수시면서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 이것을 저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부활의 신앙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부활 후에 우리들로 하여금 천국으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천국이 실제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심으로 인하여 천국 신앙이 우리들이 믿는 다섯 번째 기둥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천국으로 이제 승천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보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대로 다시 와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온 만물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로 재림신앙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6가지 우리들의 신앙의 기둥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들의 믿음이 확실해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우리가 이 영생의 길, 생명의 길, 축복의 길,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말씀입니다. 창조부터 시작해서 재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 그 천국의 신앙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약속이 이 신명기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주제는 창조와 타락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의 주제가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430년 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노예에서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해방을 시키셨던 것, 그래서 출애굽기의 주제는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죄에서 우리가 해방되지 못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는 것, 사탄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이것을 갖다가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예표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의 주제는 바로 구원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바로 레위기인데, 그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은 바로 거룩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룩이 여러분 단순간에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자랐을 때 이 돈을 자신이 쓰질 못합니다. 어린아이에게 칼을 주지 않는 이유는 사과를 깎아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기간이 필요합니다. 거룩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구원을 받았어요. 막 예수님을 믿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통하여 거룩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히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키신 이후에 저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주제는 훈련입니다. 거룩에 대한 훈련.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들이 보게 되는 이 신명기는 거룩한 훈련을 우리들이 하였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신명기의 주제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 영광에 대한 약속, 축복에 대한 약속, 새날에 대한 약속, 새로운 삶에 지금까지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삶에 대한 약속이 바로 신명기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서에 가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내용이 여호수아서이기 때문에 여호수아서의 그 주제는 약속의 성취였던 겁니다.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약속의 성취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서는 이제 신약과 구약의 모든 그 성경의 주제를 압축하고 요약하고 있는 성경 맨 앞부분의 그 내용들이었던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430년의 종살이를 마치고 광야를 걸어가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약속을 모세가 다시 한번 설교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이 성경의 역사를 우리들이 이 사진을 통하여서 함께 좀 보시고 그리고 말씀을 좀 더 세부적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지도를 보여주시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 고센이라고 하는 곳에서 애굽의 통치를 받으면서 430년 동안 살고 있었습니다. 저 고센은 이집트의 이 통치하에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요셉이 저쪽 가데스 바니아라고 써 있는 그쪽 지역에 이 가나안 땅에서 살다가 기근이 들게 되자 기근이 들어서 고센 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으로 내려오게 되면서 그곳에서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게 되는데 무려 430년 동안을 노예로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보내셔서 그곳에서 해방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고센, 그리고 숫꽃, 마라, 엘림, 르비딤, 신의 산을 거쳐서 저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니아라고 하는 그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저 가데스 바니아가 이제 저들의 이 도착지가 아니라 목적지가 아니라 가데스 바니아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바로 눈앞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이제 있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합니다. 이제 우리 눈앞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있으니 우리가 힘을 내서 용기를 내서 다 같이 올라갑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건의를 합니다.
모세시여, 우리에게 각 지파의 대표를 뽑아가지고 우리가 들어갈 이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나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건의를 하죠. 모세가 들으니까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는 모세가 허락을 합니다. 각 지파에서 대표들을 뽑아서 12지파니까 12명의 정탐꾼을 뽑게 되고, 그리고 나서 12명의 정탐꾼이 그 위에 있었던 가나안 땅으로 이제 정탐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40일 동안 저들이 정탐을 가게 되는데, 다음번 저들이 정탐 가는 그 지도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화면으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제 가데스 바니아라고 하는 곳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갔습니다. 헤브론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헤브론을 거쳐 세겜을 거쳐 하솔을 거쳐 가나안 땅의 북쪽이었던 르보나라고 하는 지역까지 이 12명의 정탐꾼 스파이들이죠. 그들이 이제 가서 다 돌아보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에게 이제 이 보고를 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시면은 1장입니다. 1장 25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있죠. 1장 25절. 여기 보시면은 1장 25절 맨 끝에 보시면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뭐라고요? 좋더라. 그들이 정탐했던 가나안 땅이 너무 좋습니다. 이러면서 그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 땅은 너무나도 좋은데 문제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28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이죠. 28절. 그 백성은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뭐라고요? 장대합니다. 거인처럼 너무너무 크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기서 뭐라 그래? 그 성읍은 대단히 크고 성곽은 하늘을 찌를 듯이 천연 요새입니다. 우리가 무너뜨리기에는 너무 힘든 요새를 가지고 있고 그 사람들은 마치 우리들과 싸우면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밖에 되지 않아서 기골이 장대해가지고 우리가 싸운다면 게임이 안 됩니다. 이렇게 그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뭐였냐면 우리가 올라가면 죽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갖다 12명 중에 10명이 그렇게 보고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맞습니다. 그 땅은 아름다웠고 그리고 두 가지 문제도 맞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기골이 장대해서 커서 우리가 그들보다는 약해 보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성은 견고해서 참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지껏 인도하신 것처럼 그곳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셨으니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이요 그 숫자와 여론으로 기울어지기를 시작합니다. 10명의 보고를 그들이 받아들이면서 이제 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에서 우리를 저기로 들어가서 죽이려 한단 말이냐. 그러면서 저들이 통곡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나서는 모세를 죽이려고 하기까지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이러한 일들이 많을 텐데 이들이 이런 어려운 문제, 다른 건 다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차라리 우리를 여기서 죽여라, 차라리 우리를 옛날에
그 430년 노예로 살았던 그 땅으로 우리를 돌려보내라, 이러면서 모세를 잡아먹을 듯이 그렇게 이제 대항을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희가 하는 그 얘기 다 들었노라. 너희 말대로 이 땅에서 다 죽으리라. 너희가 말한 그것을 내가 다 들었노라. 너희 말대로 이 땅에서 다 죽고 너희가 바라보는 저 약속의 땅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국은 여러분, 그들이요 그 광야에서 다 출애굽의 1세대가 죽어버리고 말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오늘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1세대의 남은 자들이 없었던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말씀입니다. 29절부터의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너희 아버지 세대가 약속의 땅까지 왔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그들이 누리지 못했던 이유,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지 못했던 그 이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까지 살아보지 못했던 그 새로운 삶에 대하여서 그 삶에 들어가게 되지 못했던 이유, 이것을 갖다가 출애굽하면서 이제 그때 태어나고 어린아이로 있었던 1.5세와 출애굽할 때는 태어나지 않았지만은 이제 광야 생활 40년을 하는 가운데 그때 태어났던 2세들이 이 가데스 바니아로 지금 도착한 겁니다. 똑같은 상황에 이제 처해 있는 거예요. 가데스 바니아와 같은 그런 장소인데 지금 모세가 이 백성들 1.5세와 출애굽 1.5세와 2세를 어디로 데려갔냐면, 다음번 지도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지도를 열어주시 바랍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저 가데스 바니아 중간에 이렇게 동그라미 쳐 있죠. 그 지역에서 너희가 말한 대로 여기서 죽으리라.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들이 40일 정탐했던 날수 1일을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을 갖다가 저렇게 하나님이 뺑뺑뺑뺑 돌리시면서, 그러면서 1세대가 이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저쪽 헤스본이라고 되어 있는 그 지역 좀 이제 거기에 갈릴리 강만 넘으면은 역시 아버지 세대가 가데스 바니아에서 눈앞에 가나안 땅을 보고 들어가지 못했던 그 장소에 자녀들 1.5세와 2세들이 서게 된 겁니다. 모세가 이제 120세가 됐습니다. 나도 그때 1세대를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신 것처럼 나도 못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아버지 세대가 저렇게 가데스 바니아에서 바로 들어가면 그 땅에서 잘 살 수 있었는데 못 살게 된 그 이유를 얘기하면서 1.5세와 2세들에게 너희들 저기 보이느냐, 저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인데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들처럼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은 그러한 실수를 다시 번복하지 말라고 마지막 유언처럼 설명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 앞에 화면을 좀 넘겨주시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앞에 하나만 더 넘겨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먼저 출애굽할 때 고센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러분 430년 동안 노예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노예의 430년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셨던 그 자리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출애굽하면서 어떻게 돼요?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셔가지고 막 지금 바로의 군대가 쫓아와서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저들의 길을 하나님이 찾아주시면서 그들을 보호해서 구원해 주셨던 자리였던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갈 수 없는 길이었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는 거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홍해를 건너가게 되고 더 이상 홍해를 건너올 수 없었던 애굽의 병사들은 수장되거나 돌아가 버리고 말면서 완전한 해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광야를 걸어가는데 그들이 너무나도 목이 마른 거예요. 마라라고 하는 지역에 갔을 때 그 먹을 수 없는 물을 하나님이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꾸어 주시는 그 역사를 또다시 경험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조금 가니까 그들이 가지고 나왔던 그 출애굽할 때 가지고 왔던 음식이 다 떨어지게 됐습니다. 다 떨어지게 되자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 과자와 빵, 그리고 고기를 갖다가 그렇게 때마다 공급을 해주시면서 그들의 영양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가다가 보니까 이번에는 르비딤이라고 하는 지역에 머물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들이요 몰래 뒤를 치기를 시작했습니다. 여인들, 노인들, 그리고 어린아이들, 약한 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공격을 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약탈해 가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투 요원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노예로 살았지 전투 요원이 아니었기에 저들이 뭐 총이 있겠습니까? 칼이 있겠습니까? 아말렉 족속들은 약탈을 하기 위해서 칼과 창을 준비를 했는데 지금 반대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져봐야 여러분 오늘 삽하고 곡괭이밖에 없는 거예요. 칼과 창을 가진 사람과 삽하고 곡괭이 가진 사람의 전쟁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런데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은 전쟁에 이기게 되면서 창과 칼을 삽과 곡괭이가 이기는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가데스 바니아에 지금 도착했던 거예요. 시내산에서는 십계명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영광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영광 경험하고 사건도 경험했는데 정작 이 가데스 바니아 약속의 땅을 눈앞에 뒀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의 그 두 문제 때문에 모든 게 좋은데 그 딱 두 문제 때문에 그들이 염려하고 두려워하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졌던 그 염려와 두려움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아니 저렇게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저렇게 많은 표징들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는데 두려움이 오게 되니까 염려가 오게 되니까요 하나님을 그냥 잊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에 주어지는 사건은요 그 사건 뒤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사건을 허락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는 하나님의 영광, 은혜, 그리고 그 사건, 문제 해결은 거기에 초점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초점이 있었던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히니까 그 이전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모습,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다 잃어버렸던 거죠. 결국은 차라리 나를 죽여라. 결국 그들의 얘기대로 광야에서 심판을 받았던 겁니다. 이제 그 출애굽 1.5세들 그리고 2세들이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광야에서 죽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번에는 요단강 가까이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보는 똑같은 위치에 서게 된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모세가 그 아버지들에게 이 말씀했던 그 말씀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자, 29절 오늘 본문 말씀 보시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이 누구죠? 요단강을 건너가서 너희들이 만나게 될 가나안 족속들이죠. 아버지들이 실패했던 그 가나안 족속,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 그리고 그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철의 장막과 같은 그 도성들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을 뭐 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고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0절,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보다 먼저 가셔서 일을 해놓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이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지금도 앞으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31절, 광야에서도 너희가 경험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아주시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광야에서 여러분 거친 돌이 있었을 때 오늘 아버지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녀들이 어리니까 데리고 가다가 돌뿌리에 넘어질까 봐 그 자녀를 안아서 광야를 건너와서 너희들이 1.5세들 그리고 2세들 너희들이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경험한 것처럼 그 광야의 40년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그 모든 사건들 속에서 너희를 안아서 보호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느니라.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인 것이 분명히 믿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확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 좋은데 그 두 가지 문제 때문에, 그 두 가지 약점 때문에, 그 두 가지 걸림돌 때문에 우리가 걸려 넘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오늘 그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축복을 누리지도 못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32절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였도다?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결론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에 거하지 못했던 이유가 결국은 그 문제 두 가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문제 두 가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미리 앞서가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우리들의 삶을 오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고 그 축복을 누리지도 못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허공에다가 힘을 쓰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냥 모두 다 좋은데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여러분의 남편에게 있는 그 두 가지 약점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에게 있는 그 두 가지 약점 때문에, 여러분하고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가지고 있는 두 가지 그 약점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모세는 뭐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것을 두려워하느냐? 여지껏 또 수없이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주님이 올 수 없는 길 오게 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가게 하실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너를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고 지금까지도 경험해보지 못하였던 그 새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이 안아주셨다는 거예요. 언젠가 한 번은 제가 이제 동물의 왕국처럼
그 애기 코끼리와 어미 코끼리가 이제 이 하천을 갖다가 건너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아기 코끼리가 얼마나 귀여운지 모르겠어요. 그냥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엄마 코끼리가 막 이렇게 쓰다듬고 같이 놀기도 하다가 이제 그 무리에서 같이 살다가요, 이제 이동을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마 먹을 걸 찾아서 가는 거겠죠. 그랬는데 그 무리에서 이탈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 맹수들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사자, 호랑이, 아니면은 그런 야생에 있는 하이에나, 이런 것들이 그 무리에서 이탈된 그 애기들, 베이비들, 그 새끼 코끼리를 이제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미 코끼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 새끼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하천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하천을 건너는데 물살이 센 거예요. 그 어미 코끼리라든지 다른 성인 코끼리들은 그걸 갖다가 이렇게 하면서 잘 걸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그만한 이 애기 코끼리가 물살이 세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똑바로 가는데 밀리는 거예요. 이렇게 밀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밀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 그룹, 코끼리 그룹에서, 무리에서 자꾸 이탈이 되기를 시작합니다. 가슴이 조마조마한 거예요. 새끼. 그래서는 그 어미가 그 새끼를 갖다가 잡아주려고 그러는데 물살이 세니까 그게 쉽지를 않고 자꾸 이 새끼 코끼리가 밀려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옆에 그 악어가 있었는데 그 악어가요, 고개를 이렇게 드는 거예요. 고개를 들고는, 그리고 나서는 그 새끼 코끼리가 있는 것을 보면서 그쪽으로, 물속으로 잠수를 해 들어가기를 시작합니다. 이제 조만간 큰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랬는데 그 어미 코끼리가 그 새끼 코끼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 새끼 코끼리를 막아주냐면, 가면서 새끼 코끼리를 통째로 들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오는 센 물을 자기 몸으로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밀려가지 아니하도록, 그래서는 정상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데도 그 새끼 코끼리가 여전히 밀려오는, 그 사이사이로 밀려오는 그 물에 밀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조금 있으니까 그 코끼리 무리들이 다 같이 와서 그 센 물을 갖다가, 물살을 둥그렇게 둘러싸면서 막아주기를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잡혀 먹힐까봐 얼마나 그랬는지. 근데 그 새끼 코끼리가 살아서 그 무리들하고 같이 건넜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안아서 가는 것처럼 오늘 이 자리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서 오셨고요, 더 나아가서 필요할 때마다 우리에게 빵도, 과자도, 고기도, 영양분을 골고루 여러분에게 주셔서 이렇게 건강하게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렇죠? 이거 자체가 사실은 기적이었던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출애굽할 때, 여러분 430년의 노예에서 해방될 거라 생각해 본 적이 있었을까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를 보내셔서, 이 우리가 했던 것이 아니라 모세가 와서 우리를 건져 주게 하셨던 것이죠. 그들이 가나안 땅이라고 한 걸 미리 봤을까요? 보지 않았죠. 가나안 땅을 알 수도 없었습니다. 아말렉 족속이 그들을, 부녀자들을 침범하고 또 아이들을 갖다가 수탈하고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빼앗을 줄 그들이 알았겠습니까? 아는 것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말렉 족속들이 저들을 죽이고 수탈하고 그리고 폭행하려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훌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전쟁의 상황도 곡괭이를 들고 이기게 하셨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가나안 땅을 알았을까요? 몰랐죠. 그저 약속의 땅 하나님이 가라 그러시니 친척과 가족을 떠나서 이 고향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너 자손을 복을 나눠주는, 그래서 밟는 땅마다 그 땅이 복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이미 가셨고, 이미 하나님이 보셨고, 하나님이 이미 계획해 놓으셨고, 그 땅을 이미 하나님이 창조해 준비해 놓으셨기에 아브라함이 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도 아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도 아는 게 하나도 없었고, 그들에게 능력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은 예비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의 일생에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예비하신 하나님이라 그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고백을 하지 않고 뭉뚱그려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말씀을 읽는다 그러면 나중에는 그 두 가지 약점 때문에, 두 가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고 두려워하고 염려에 갇혀 망하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 두려운 문제, 그 약점을 이기는 방법은 바로 무서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는 데 있었던 겁니다. 그러기에 믿음 있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들이 마무리를 하면서 여러분 성경 찬송가 맨 앞면을 좀 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사도신경이 나옵니다. 우리들이 믿는 그 신앙을 6개의 기둥을 갖다가 이제 정리를 해놓은 것이 믿음의 선배들, 이제 사도, 속사도, 믿음의 교부들이 정리를 해놨던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자, 사도신경 한번 다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믿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해 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첫 번째, 창조신앙입니다. 두 번째,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우리의 두 번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은 누구냐?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그런 이 황제에게 고난을 받고, 총독이죠, 총독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을 믿는 겁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이제 치러주시게 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것.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십자가의 신앙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게 뭐예요? 세 번, 이 부활신앙이죠. 부활신앙, 십자가의 신앙, 그 다음에 부활신앙, 그 다음에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부활신앙, 그 다음에는 뭐예요? 천국신앙입니다. 천국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 다음에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무슨 신앙이죠? 재림신앙입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가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뭐예요? 내가 너에게 너를 보호하고 너에게 은혜를 줄 보혜사, 보호하고 은혜를 주고 스승사자입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천국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실 그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신앙이었던 것이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 여기에 공회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교회. 그러니까는 거룩한, 교회가 거룩하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저와 여러분이 비록 부족해도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완성해 가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뜻을 완성해 가시는 것을 교회라고 그러셨는데,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에 정의, 이 땅에
평화,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 희생, 헌신, 이런 단어들은 다 여러분 교회에서 나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것이 바로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교제, 펠로우십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속해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교회 활동하시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밥 한 끼 같이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요 함께 봉사하는 거, 혼자서는 우리가 이제 광야의 길을 뚫고 나아가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손을 잡고 같이 붙들어주고 일으켜주면은 여러분 그 길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에서는 한 명보다 두 명이 강하고 두 명보다 세 명이 손을 잡으면 감당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교제인 겁니다. 바라기는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추천해 드리는 것은 성가대에 참여하시고요, 찬양팀도 하시고요, 그리고 식사도 같이 하시고, 그리고 속회에 여러분 꼭 참여하시 바랍니다. 또 선교회에 여러분 꼭 참여하시 바랍니다. 우리가 볼 때는 시간 낭비일 것 같기도 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무력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코끼리들이요, 코끼리 한 명이면 물을 막아줄 수 있어도 새 나가잖아요. 근데 여럿이서 막아주니까 그 베이비 코끼리가 여러분 이 하천을 건널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 우리가 부족할 때, 그 약점 두 가지 때문에 흔들려 괴로워할 때 여러분의 속회, 여러분의 선교회, 여러분의 그 섬기는 모임들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면서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약속의 땅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비결이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 다음에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그리고 몸이 다시 사는 것,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오늘 여러분 이 6가지의 기둥, 자 정리 좀 한번 하죠.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확실한 6가지 기둥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죠? 창조신앙. 크게 시작. 창조신앙. 두 번째는 뭐죠? 임마누엘 신앙. 세 번째는 십자가의 신앙. 네 번째는 부활신앙. 다섯 번째는 천국신앙. 여섯 번째는 재림신앙.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눈앞에서 우리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는 그런 전철을 밟지 마시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 누리시고, 그 축복 여러분 누리실 뿐만 아니라 나누시면서 우리가 지금까지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새날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